안녕하세요. 박자 목사입니다. 다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요. 반드시 기억하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부모님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계속해서 도전받은 말씀, 깨달은 내용, 변화되어야 될 모습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도전받은 말씀이 뭔지, 깨달은 건 뭔지,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반드시 얻을 겁니다. 그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읽을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배경은 예수님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는 배경이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은 장 9장 33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장소적으로는 가버나움이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어디서요? 가버나움에서. 언제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있었던 대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사람 찾기인데요. 따르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따르지 말아야 될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따돌리고 억압하는 그런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그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해요.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하반절에 보면 금했어요. 그 사람한테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왜죠?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죠? 왜냐하면 그 귀신을 내어 쫓던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2명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가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지 말라, 그런 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요한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행동이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귀신을 쫓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귀신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요한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귀신을 쫓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실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 제자들,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말이에요. 9장 앞부분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무리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못 고쳤죠. 우리가 설교로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못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12명의 무리 밖에 있는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어요.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그 사람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권위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겠죠. 제자들의 권위가 낮아지면 그들의 기득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에게 내어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이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될 모범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금지하고 배척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세상에서 너무 흔하게 보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유익도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도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서 나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손해를 입히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잘 되고 같이 복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건 영적인 진리인데요. 이제 영적인 진리 세 가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생각하고 싶은 영적인 진리는 이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이죠.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38절에서 요한이 귀신을 쫓는 자를 금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2명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좁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더 넓고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영적인 진리 바로 이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요한의 기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요한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무리에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12명에 포함이 되어야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그들을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공동체가 하나 되기 너무 쉽지 않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들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요한과 같은 기준을 세워서 나와 특별히 함께하는 몇 사람들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견해죠. 뭐죠? 더 넓은 거예요. 뭡니까? 그가 비록 나와 밀접하게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견해고 그때 우리가 좀 더 교회 안에서 화목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그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와 함께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같은 함께하는 우리라는 개념에 포함될 때 공동체가 보다 건강하고 화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런 건강한 마음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하고 싶은 영적인 진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41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물 한 그릇을 주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왜 주었습니까? 준 이유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물 한 그릇이라도 준 거죠.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왜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도울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교훈, 영적인 진리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교육자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임원들일 수도 있고, 찬양팀일 수도 있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들을 보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로 격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 격려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봉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봉사가 없다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하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생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다면 그들에게도 격려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그런 섬김들, 봉사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인데요. 그것은 방금 교훈과는 정반대의 교훈이에요. 지금 두 번째 교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교훈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줄 상을 빼앗습니다 하는 거예요.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어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요. 누구죠? 누구를 실족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란 믿음가 뭐 섭섭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화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의 믿음을 방해하다, 혹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42절 말씀은요,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8절에서 요한은 한 사람이 귀신 쫓고 있는 것을 금했잖아요. 이게 바로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요한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방해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실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방해하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당시에 이런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커다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은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커다란, 하나님이 보실 때 커다란 죄인데, 얼마만큼 커다란 죄냐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하는 죄를 지으는 것만큼 커다란 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 믿음을 방해하고 포기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커다란 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무엇인가를 할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랑 달라서 그것들을 방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그런 모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깨닫고 그 모습들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요한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척하고 좁은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좁은 견해를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넓은 범위들을 가지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함께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한 마음들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볼 때 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나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3 수능 바로 코앞입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셔서 당일날 본인이 여태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충분히 발휘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